저는 오늘 읽어드린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2절, 5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두 사람이나 팀이 만났을 때 한쪽 팀이나 한 사람의 능력이 현저히 낮을 때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그 당시에 백전노장의 장수였습니다. 키도 약 3m 정도 되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경험도 다윗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변변한 무기도 없었죠.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에 던지는 겁니다.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앞에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는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힘으로 쓰러지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므로 다윗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운이 좋아서 던진 돌이 우연하게 이마에 맞았고 그러므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우연일 수 있죠.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다윗은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비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다윗처럼 골리앗과 같은 존재나 사람이나 환경을 만날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알지라도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큰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죠. 질병 때문에 우리가 눌리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하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골리앗이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했냐면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리앗이 존재하고 있다면 2017년도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골리앗을 완전히 제하여버리고 승리의 축배를 들으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골리앗을 물리치는 비결이, 또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의 형들과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무려 3명이나 참석합니다. 큰형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군대에 아들을 보낸 아버지 이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냅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형의 안부를 묻고 와라 라고 해서 보냅니다. 근데 전쟁터에 가보니 다윗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저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하나 있는데 나와서 매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롱과 멸시에도 묵묵히 대응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키가 몇 미터라고요? 키가 3미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두른 갑옷의 무게가 무려 57kg입니다. 57kg면 우리 건사님들 몸무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사님들을 하나 업고 있는 거예요. 57kg면. 그리고 창 전체 무게가 그 쇠의 무게만 7kg입니다. 10kg 정도의 쌀을 들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 정도 장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앞에 나가 그와 대적할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한꺼번에 육탄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대의 전쟁 방식은, 블레셋의 전쟁 방식은 각 나라에서 대표자가 나와서 싸움을 하면 그 대표자가 지는 것이 전쟁에 패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전혀 상상치 못하는 다윗이 나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개합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에게 집중했고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골리앗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은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내가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에 집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했지만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내가 반드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철저하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4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반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너의 능력과 너의 강력한 무기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철저히 믿었고 그 동행하시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책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그 미국에서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유명인사였던 것 같아요. 이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들과 온 가족을 모아놓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들아, 육척 장군의 골리앗이 있었단다. 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쟁하고자 외쳤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동굴 속으로, 나무 속으로, 숲 속으로 도망가 숨어버렸어. 그런데 말이다,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어떻게 아이들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꺼져가고 있을 때 말이야. 그 17살밖에 안 된 그 다윗이 용감하게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과 맞섰어. 근데 그 순간 아들이 말을 뚝 끊는 겁니다. 에이 아버지,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거죠. 그러자 지글러가 묻습니다. 야, 다윗이 용감한 거지 언제 골리앗이 용감한 거야? 상대가 안 되는 싸움에서 다윗이 나간 건데.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조금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니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게 자기만 믿고 싸우는 것이 용감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다윗이 용감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때 이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무릎을 치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 세상에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 의지한 채 하나님께 대하여 독립을 선언한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아무리 약하고 어려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종속되어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종속되어진 사람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지글러는 깨달았다는 거죠. 참 맞는 말 아닙니까? 골리앗이 용감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 가운데 나약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80세의 노인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어눌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 왕을 맞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 같은 경우는 겁장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밀을 훔쳐갈까봐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밀을 빻을 정도로 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미디안 군사를 단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철저하게 물리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동네에 약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괴롭혔어요. 계속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참 인간이 악하죠. 7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약하다 계속 그 친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네 집에 큰 개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가 그걸 깨달았는지 매일 동네에 나올 때마다 그 개를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개가 무서웠던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개 중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내 외모가 어떤가, 이것에 집중하는 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나를 비교합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린 소년이고 전쟁의 경험도 없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무기가 없다는 사실에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가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면 골리앗과 같은 존재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골리앗 앞에 철저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46절 47절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직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골리앗과의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 이미 골리앗이 내 손에 붙여진 것처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라고 승리를 확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여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말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나 문제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떠한 믿음으로 행동하기 이전에 아차 실수하여 입술로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의 선포한 대로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들어가시니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중에 헬라 여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인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내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가엾은 여인의 청을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을 텐데 아니 이 당시에 예수님이 굉장히 그 여인에게 매몰차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이 여인을 개에 비교한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실망하고 낙심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유대인들의 온전한 은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받았던 축복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제 딸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요. 제가 이 마가복음 7장을 계속 읽고 묵상했지만 이번에 묵상하다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보통 같은 예수님께서 병에 걸린 환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르몬의 여인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였으니 내 딸의 병이 나음을 입었을 것이다. 입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골리앗을 통하여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긍정적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심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누추한 말이나 정말 성도답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창조적이고 승리의 말을 선포하심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은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자신이 출전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왕은 그다지 믿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소년이 나와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도요, 사울왕이 보기에도 이 다윗보다 뛰어난 장수들이 자기 진영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워낙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여 주셔서 목축을 할 때 야생동물을 물리쳤던 경험을 이야기하니 사울왕이 혹시나 하여 그의 출전을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 돼 보였으면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과 칼과 갑옷을 벗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왕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목하나 큰 장신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옷이 맞을 리가 없지요. 몇 번 입고 다니다가 불편하니까 다 벗어버리고 막대기와 물매와 그것을 가지고 이 강가에 가서요, 둥글둥글한 돌 5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주머니, 목자들의 주머니에 제구에다 넣고 나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골리앗은 완벽한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완벽한 최신질의 무기를 갖고 오는데 그 물맷돌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이 물매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하나의 놀이기구나 자신의 심신을 보호하는 나약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구를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좋은 투수일까요?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지는 투수가 좋은 투수일까요? 잘 모르시니까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제일 좋은 투수는 빠른 볼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던지는 투수가 좋은 투수예요. 그러나 빠른 볼을 던질 수 없다면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공을 던질 줄 아는 투수가 정말 훌륭한 투수입니다. 그런 투수가 장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곳에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포수가 사인을 보내면 그곳에 정확하게 공을 던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다윗은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물매를 던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였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딱 물매를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어디에 명중했습니까? 만약에 딱 이마에 명중해서 그 속도나 각도나 이게 컵으로 던졌을 거예요. 약간 바뀌었으니까 쓰러지지, 만약에 그게 입이나 아니면 배에 맞았으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물매를 던지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무용론과 복음의 효용성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또 가말리엘의 문외생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융통한 자였고 능통한 자였고 그 율법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변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설교도 하고 헬라어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셋째, 로마인이었어요. 어디에 가든지 타치를 잘 맞지 않는 특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준비되어져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신 거죠.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문제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종교입니다.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낙관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낙관주의 종교는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낙관주의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막연하게 되겠지, 믿음으로 잘 되겠지, 이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낙관적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낙관적인지 항상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얼마나 낙관적이었냐면 시험 때 공부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100점을 맞았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죠. 근데 우리 믿음에 이렇게 적용 안 되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문제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로 어떻게 잘 되겠지, 이것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막상 골리앗을 만났을 때 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필요한 다른 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장막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주시겠지? 아니거든요. 정말 기도함으로 어떻게 물질을 모으고 어떻게 그것을 구할 수 있는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준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직장에 필요한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 일에 맞는 곳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할 때 직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죠. 그냥 자녀를 막연하게 지가 알아서 크겠지, 아니거든요. 정말 부모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준비한 대로 그 자녀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까? 처절한 생존 경쟁 시대입니다. 막연하게 사업이 되겠지? 아니거든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갖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준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잘 되겠지? 이것은 기독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동물들이 다 목축들이 잡혀가는데도 잘 되겠지 하고 놔뒀다면 아버지의 가축들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막연하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골리앗과 맞섰을 때 그 물맷돌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다면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케 되심을 체험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은 승리에 대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직접 전쟁에 참여한 적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다윗은 곰과 사자의 싸움에서 수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골리앗과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쫓아 홍해 앞에 다다릅니다. 앞은 홍해요, 좌우는 절벽입니다. 근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아우성을 치죠. 애국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본 저 애국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는 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애국 군대의 그 추격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바로왕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경험을 체험케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애굽 군대의 추격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만나 침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쌓이는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체험도 있어야 되고 실패를 극복한 체험과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체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고 결국에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믿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믿음의 확신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에 있어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정말 강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골리앗을 전혀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우리의 삶이 더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며 거대한 골리앗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일을 행하여 나가려고 할 때요, 미리 기도를 충분히 준비하신 다음에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그 일이 어렵지 아니하고 또 그 일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마라톤을 하고 싶다고 해서 42.19km를 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연하게 가만히 있다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갑자기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기도도 못해요. 제가 보니까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글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합니다. 왜? 영적인 체질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시든 무슨 일을 결정하시든 간에 항상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셔서 그 준비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매일매일 가운데 영적인 승리,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고 골리앗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